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이후 5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일입니다. 암논을 살해한 지 거의 쫓겨나다시피 예루살렘을 떠났던 압살롬이,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그 이후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애초부터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바로 만나준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을 돌아오라고 하기는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압살롬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기도 하고 압살롬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공평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즉, 압살롬의 귀환은 허락했지만 그의 존재감 자체는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윗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정작 압살롬을 대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열이 받아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이라
또 만나서 뭔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요압도 정작 자신에게 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다윗은 둘째치고 요압까지도 자신을 홀대하는 것 같이 보이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사람을 보내 요압의 밭에 불까지 질러버립니다. 그 정도 되자 요압이 압살롬에게 찾아와서 이게 뭔 짓이냐 따지니까 결국 압살롬은 그 정도 해야 요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아주 집요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요압을 만납니다. 요압을 만나서는 압살롬이 다윗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어렵게 다윗과 재회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그는 암논을 죽이고 5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을 냉대하는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집요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압살롬의 집요함이 다윗 왕조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소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도 참 많이 힘드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